안녕하십니까. 네, 찬양이 참 은혜롭습니다. 정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이 참 진실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우리 인사 좀 할까요? 사랑으로 행합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행합시다. 네, 사랑으로 행합시다. 네, 오늘은 로마서 4번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지성소 중심에서 들려질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가난케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며 생명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받은 말씀의 생명력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소생시키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희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썩 좋은 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볼 때나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좀 위축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의 존재 규정에 자기의 그 이름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본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일컫는 호칭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동역을 하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주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복음을 증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복음을 가진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말할 때 또 행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늘 그리스도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호칭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은 호칭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붙여주었던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좀 와닿게 이 호칭을 바꿔 부르면 저는 가장 적절한 호칭이 예수쟁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쟁이. 그래서 우리 초기 한국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약 5% 이하의 신자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사회 대다수 95% 이상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늘 예수 그러니까 예수쟁이다, 이런 말을 붙여준 거죠. 그렇게 보면은 여기에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 늘 예수, 이렇게 하는 약간의 경멸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당대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그들이 볼 때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규정이 안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의미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여튼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저 사람은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거기에 경멸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호칭을 받아서 우린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삼스럽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를 회복하고 그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수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기소개를 하다가 약간 새길로 빠져서 복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하다가 쭉 5절까지 복음 소개를 하다가 이제 내가 너무 멀리 갔구나. 그래서 다시 편지의 본래 취지대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얘기하다가 복음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수신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하다가 복음 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라는 말은 바로 앞구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그 모든 이방인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본래는 이방인들, 복음이 없었던 이방인들 중에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긴 로마 서신을 써서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인식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 중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 교회 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에서 정의하는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속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13개 서신들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모든 인류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을 때 결국 모든 세상이 그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그 구원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온 것이죠. 그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없던 방주 밖의 삶을 살다가 그 삶의 현실과 그 결과의 최종적인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전 존재의 삶이 기반에 있고 규정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 존재와 소속이 바뀌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빼고는 그 삶이 또 그 자신이 설명이 어려워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관점과 물질 사용,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계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을 보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안경과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이 바뀐 사람들이 보는 안경은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을 봐도 다른 가치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달라졌죠. 또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질 사용 방식과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물질 사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휴가 사용할 때도 다릅니다. 휴일, 주일, 여기서 많이 갈리죠. 믿는 분들하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 휴일 사용하는 것 때문에 확 또 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설명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설명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 사용이 설명되는 사람, 그래서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라고 일컬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저께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오랜만에 사촌 형들 또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고모님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7남매셔가지고 사촌들이 만나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촌들이 한 3, 40명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만났는데 오랜만에 모여놓으니까 너 누구니? 이러더라고요. 서로 사촌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요. 그래서 막 우리가 10몇 년 만에 만났나? 막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저희 사촌들이 지금 한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 됐고요. 절반 정도가 아직 이제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완전히 불모지였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집안이 굉장히 우애가 좋습니다. 형제가, 우리 아버님들 형제간에 우애가 좋으셔서 우리 사촌들도 좀 모아보자. 제일 큰 대빵 형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범이 누구냐면 접니다. 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 날 못 움직이니까. 우리 다른 세상 분들은 주로 일요일 날이 그래도 모일 수 있는 날인데 저는 뭐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로는 주일날은 꼼짝 못하고 딱 교회 섬기고 있으니까 하여튼 원흉이에요. 잘 모일 수 없는. 게다가 이제 목사가 되놓으니까 더더군다나 말도 못 꺼내는 거죠. 근데 이제 형이 저를 볼 때 아주 이중 감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생으로서 아끼세요. 아끼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고, 그렇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죠. 근데 제가 어제 오랜만에 만났는데 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어떻게 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좀 살만한가? 그러지? 아니 뭐 아무래도 부교육자하고 때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형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근데 뭐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지겠니? 그러신 거예요. 네? 넌 어차피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 네. 넌 어차피 뭐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 그런 거 너에게 중요한 거 아니었잖아. 근데 그 말이요, 비아냥이 아니에요. 조롱이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감사했는데 형이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형님의 친동생이 또 목회자가 되셨거든요. 제가 고대 앞에서 목회하는데 그 형님은 강원대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유학생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동생하고 저 때문에 소가리를 많이 하셨어요, 형님이. 그런데 저희가 한 10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는 동생들을 보면서 형님이 적어도 그건 인정하신 거죠. 일관성. 나의 가치와 너의 가치는 다르지만 내가 내 가치에 일관될 것처럼 너희들도 참 일관되게 사는구나. 근데 내가 평가해 봤을 때 너희들은 정말 나는 돈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명예가 중요하고 평가가 중요한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그건 인정이 되시는 거죠. 제가 어제는 돌아오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서 형님 여름에 한번 갈게요.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정에 거쳐오는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형님도 어려우셨을 거고 저도 좀 쉽진 않았는데, 왜냐면 저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효자셨기 때문에 저도 집안을 일으키는 대들보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유력한 손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를 역할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마음이 좀 늘 아팠는데 하나님이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형님이 그 부분을 마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왔구나. 그래서 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 소속이 그리스도계로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전하고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그 시간 사용과 물질 사용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구별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7절 앞부분을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로마 하면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막 웅장한 건물, 또 권위 있는 옷을 입은 로마의 교황, 그 발코니에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막 수십만 명 와서 그 카톨릭 교인들 와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권위 있는 거대한 웅장한 교회 건물을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로마 하면 로마 교회 이러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당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의 가정집에서 모이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이란 아주 소수의, 그것도 웅장한 건물도 없습니다. 많은 숫자의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의 집, 누구네 집 모여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교제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로마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불리워진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32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들인가가 잘 나타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정복한 최고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 순리를 바꾸어 가치를 전복시킨 가치 전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 결과 모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불의의 목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함, 배약함, 무정과 무자비의 사람들. 이게 그 당대 로마 사람들의 영적 실체였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짝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런 영적, 도덕적, 윤리적 심각한 타락상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과거에 그런 문화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런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런 전반적 문화적 흐름에서 떠났습니다. 이제는 죄악을 미워하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가진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다 하나의 스토리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사실은 제가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예수님께 왔습니다. 다 어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라는 지점으로 가면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없이 살던 20년 20살 이전의 제 삶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받으심직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사랑받을 만한 무슨 꼬투리가 제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철저하게 교만하고 무지해서 자기 만족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한 가지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7절 가운데 그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뒤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결정적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가 이 안으로 들어왔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처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로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체포를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조롱당하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세상살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북한에서 맨날 위협하고 산다는 게 때로는 그냥 그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은 그 자체로 그래서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이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나왔다는 것 자체가 존중할 만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지를 붙이고 삽니다.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지 딱 붙이는 순간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또 있죠. 그러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요구들 앞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이 어려울 때, 때로 인생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의를 마음에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여기에 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부르심 받은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지금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전 세계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이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길거리에서 또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일은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일반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말씀을 듣는 부르심으로. 그러나 말씀을 듣는 모든 자가 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1차적 부르심 위에 2차적인 특별하신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심령에 와서 부딪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죄악상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르심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부르심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죄인을 부른다고 했을 때도 이런 2차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세상에 문벌 있는 자가 별로 없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가 별로 없도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부르는 음성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어두움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앞서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마음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장면은 바울이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간 유럽 선교의 첫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거기는 완전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즉 예배할 곳이 없어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기도할 정서가 없나. 그런데 거기에 일단의 몇몇 모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유독 루디아라고 불리는 옷감 장사 이 여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반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적인 유효한 성령의 부르심입니다. 여러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정말 알아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루디아였습니다. 결국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첫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개척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그런 점에서 놀라운 특권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전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저희 대학교 때 한 번은 여기 신입생을 전도하려고 출판부 그 건물 앞에, 그때는 책을 거기서 받아갔거든요, 신입생들이. 그래서 신입생 만나려고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순진하게 보이는 한 학생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다커니 참 착해 보인다. 얘는 전하면 받아들이겠다 싶어서, 형제님 제가 잠깐 저기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역시나 착해요. 저 전라남도 영암에서 온 아주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얘가 다음날 형님, 저가 그때 형이었으니까, 형님 친구들 좀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많이 들어와. 그랬더니 3명이나 들어왔어요. 3명을 제가 동시에 1대1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4명을 같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 1대1로 해줬는데, 참 신기한 것이 그 4사람을 놓고 제가 말씀을 동일하게 가르쳤는데, 결국 그 중에 한 사람만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가장 소원이 없던 친구, 가장 이 사람은 아닐 것 같은 친구, 학생운동에 깊이 빠져 있어서 경찰들과 이 막대기 들고 싸우던 친구, 누가 떠오르시죠? 박재경 형제. 박재경이 그렇게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그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만이 복음을 영접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사람들 안에 효력 있게 역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시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은 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신 자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진짜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관심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가 관심 두고 내가 이것저것으로 막 찾아가는데, 이제는 나를 불러 이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신 그분에게로 관심이 돌아갑니다. 주님께로 관심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관심 두시는 게 뭔가가 보여집니다. 교회에 관심이 생깁니다. 주님의 역사에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부르신 분의 뜻을, 또 마음을 헤아려 따르며 섬기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르심 받은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입었는데 특별히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을 때 사도 바울은 늘 성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보면 s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saint를 소문자로 넣으면 성도, 일반적으로 대문자 딱 붙이면 성 어거스틴, 성 프란치스코 할 때 그 성,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saint, 성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특별한 몇몇 사람만을 성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다 성도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성도를 성자, 세인트를 선정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시금석을 가지고 그 말을 적용할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그 세인트라는 호칭을 붙일 만한가 굉장히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세인트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여줍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성도는 가톨릭에서 그 부여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부여된 말입니다. 즉 성도란 다 세인트라는 것입니다. 세인트 김민규. 왜 웃어요? 왜 웃습니까? 세인트 장우출. 왜 웃습니까? 이거 웃으시면 안 돼요. 왜냐,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뭐 성 어거스틴, 성 프란치스코 막 그래 놓으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내가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떼어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는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일종의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객관적으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여 떼어놓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성도입니다. 그 점에서 이 성도라는 말은 매우 좋은 말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약간 계급화